식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 훈독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매 선생 말씀 선집 제76권 262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꿈 중에 최고의 꿈이 뭐냐? 세상 사람에게 지지 않게 우리 손으로 세계를 한번 움직이겠다 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동시에 영계까지 움직이겠다고 하는 두둑한 욕심을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도 자신 있어요? 나는 거기에서 영계만 움직이겠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무엇까지 원하느냐? 하나님의 감투권까지 붙들고 움직이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정신 나가지 않았으면 미친 사람들이라고요. 미친 사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까지도 주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 그게 가능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고요. 내가 가면 하나님이 따라가고 내가 오면 하나님이 따라올 수 있게 만들겠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15년 신년 1월의 설교를 꿈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꿈을 가진 자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자에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떤 시련이 몰려와도, 어떤 고난이 부딪혀와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의 눈동자는 빛이 나고 그 발걸음은 힘이 넘치게 마련입니다. 꿈은 곧 희망이요, 미래에 대한 비전이고 삶에 대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세계를 움직이고 역사를 변화시켰던 위대한 인물들은 거의 대부분 확실한 삶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원대한 꿈과 비전을 향해 어떠한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면서 뭔가 나름대로 새로운 꿈과 목표를 세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새롭게 결심하곤 합니다. 즉 어떤 아버지들은 새해가 될 때마다 이런 약속을 하지요. 이 새해에는, 금년에는 술과 담배를 끊겠다. 꼭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 또는 일찍 귀가하겠다. 주말엔 가족끼리 외식도 하겠다. 새해부터는 운동을 좀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새로운 꿈은 새해의 꿈을 세우기도 합니다. 또 자녀들을 보면은 금년에는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 성적을 올리겠다. 게임하지 않겠다. 부모님 말씀 잘 듣겠다 등 때로는 계획만 세우고 끝나버리기도 하지만 이런 소박한 꿈들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더 원대한 꿈, 즉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세계 여행을 하겠다라든가 내 직업과 내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되겠다, 또는 더 큰 목표를 향해서 금년은 내가 뭔가 도전해 보겠다, 또 이런 큰 꿈과 포부를 세우고 새해를 출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식구님들은 금년 한 해를 출발하면서 과연 어떤 꿈들을 꾸고 계셨나요? 자기의 꿈 발표를 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혹시 금년에는 로또 복권 1등에 한번 당첨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져보신 분은 없나요?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인류의 메시아 구세주 재림주로 오신 참 부모님을 모시고 하늘 섭리의 길을 달려가는 천일국 주인이요 축복 중심 가정으로서 과연 어떤 꿈을 꾸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한 개인의 욕망이나 자기 가정만 잘 되기를 바라는 목표만을 꿈꿔서야 되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럼 하늘 부모님과 우리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꿈이란
과연 어떤 꿈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섭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꿈, 보다 공적이요 보다 신앙적인 꿈과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출발했을 때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작년도보다는 더 발전된 신앙자의 모습, 작년도보다는 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과 각오, 그런 꿈과 계획, 더 나아가 작년 한 해 동안 신앙적으로 제대로 충실하지 못했던 점들을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금년도에는 예배 참석, 헌금 생활, 전도 활동 등에 보다 충실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꿈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게 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과 참 부모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각자가 과연 어떤 꿈을 세워야 하고 또 그 세운 꿈을 어떻게 성취해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시간 참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중심 삼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참 부모님의 말씀 속에 그 모든 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천성경과 평화경, 참 부모경을 비롯해서 600여 권이 넘는 말씀 선집 가운데 이 꿈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검색해 보니까 참으로 많은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먼저는 오늘 처음에 훈독한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훈독해 드린 그 말씀의 요지를 보면은 참 부모님께서는 개인과 가정의 꿈을 넘어서서 세계를 움직이고 영계를 움직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도 주관하겠다, 하나님까지도 따라오게 만들겠다 하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히 꿈꿀 수도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꿈을 가지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력 투입해 하셨고 결국은 그 꿈을 성취하셨습니다. 두 번째 찾은 내용은 말씀 선집 제90권 235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무것도 갖지 않았지만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 가진 세계를 넘어서서 더 큰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꿈과 더불어 살고 꿈과 더불어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요. 이처럼 참 부모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더 큰 꿈을 꾸시고 그 꿈과 더불어 살고 더불어 행동해 나오셨기 때문에 온 세계 만민 앞에 존경받는 위대한 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참 부모님의 삶을 본받아서 먼저 큰 꿈을 세우고 그 꿈과 더불어 살고 그 꿈과 더불어 행동해 나가게 될 때에 위대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찾은 내용은 말씀 선집 제24권 86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제목을 보면은 꿈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모험이 필요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성공하려면 그만큼 큰 모험을 무릅써야 됩니다. 그것은 평면적이고 일방적인 모험이 아니라 입체적인 모험입니다. 또한 시련을 극복해낼 수 있는 끈기 있는 성격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이념이 좋다 하더라도 끈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욕을 갖고 배가 되는 모험을 해야 합니다. 이게 없어서는 아무리 꿈이 크다 하더라도 그 꿈을 성취하는데 남이 먹다 남은 찌꺼기밖에는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꼴찌가 되는 것입니다. 의욕을 갖고 모험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단호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대했을 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가야 합니다. 나라가 반대하겠으면 하고 국가 세계가 반대하겠으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자, 이 세 번째 주신 말씀을 통해서 꿈을 성취하는 비결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시련을 극복해낼 수 있는 끈기 있는 성격을 가질 것. 둘째, 의욕을 가지고 배가 되는 모험을 할 것. 셋째, 어떠한 반대도 무릅쓰고 나갈 수 있는 단호한 용기를 가질 것. 이것이 바로 꿈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참 부모님의 생애 노정을 통해서 이미 증명되어진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꿈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버님의 말씀을 근거로 진단해 보면, 첫째, 크고 작은 시련을 만났을 때 끈기를 가지고 이겨내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둘째, 모험심이 약해서 도전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고, 셋째, 어떠한 반대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 삶의 방향과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만일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이 없다면 그는 목적 없는 인생길을 출발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항해하는 배가 목적지도 없이 망망대해를 떠도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꿈이 분명하면 반드시 하루하루의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분명히 세우게 되면 왜 공부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확실해지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이러한 꿈에 대한 명언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의미 있는 몇 가지 명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실현할 때가 온다. 괴테. 꿈을 품으라.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 인형과 같아. 그라시안. 그대의 꿈이 한 번도 실현되지 않았다고 가엾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정말 가엾은 것은 한 번도 꿈을 꿔보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에센바흐. 꿈꾸는 힘이 없는 자는 사는 힘도 없다. 이 톨드. 그리고 대입을 준비하는 고3 학급 교훈 중에는 이런 내용도 붙여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재미있는 교훈이죠. 이런 꿈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시중에 나와 있지만 재미있는 제목을 보았습니다. 꿈이 없는 놈, 꿈만 꾸는 놈, 꿈을 이루는 놈. 아직 읽어보지 못했지만 분명 우리는 꿈을 이루는 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꿈을 현실로 만든 사람들이란 책도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다윈, 에디슨, 괴테, 공자 알렉산더 대왕, 모차르트, 노벨, 아브라함 링컨, 키신저, 히틀러, 처칠, 헤르만 헤세, 페저 탈로치, 코페르니쿠스 등등 역사적인 위인이나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꿈을 이루게 된 사연과 배경, 그 삶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참 아버님의 자서전인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이 책을 보면 참 아버님께서 어릴 때부터 꾸셨던 그 원대한 꿈을 과연 어떻게 이루어 나오셨는지, 어떤 고난과 시련을 뚫고 이겨 나오셨는지, 과연 어떻게 도전해 나오셨는지 그 생생한 삶의 발자취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군데의 내용을 한번 발췌해 보았습니다. 자서전 184쪽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려서부터 내 마음은 늘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고향에서는 산에 올라 바다를 그리워했고 서울에 와서는 일본으로 건너가고 싶어 했습니다.
언제나 지금보다 더 넓은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208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무렵 나는 종교 간의 화합을 이끌고자 흑인들 교회를 자주 찾았습니다. 흑인 리더들 중에는 마틴 루터 킹 목사처럼 인종차별을 없애고 하나님의 평화 세계를 이룩하려 애쓰는 숨은 일꾼들이 많았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30년 안에 흑백 혼혈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또 360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는 열정을 찾아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한 채 여기저기 쓸데없이 두리번거리는 불쌍한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는 모두 어렸을 때부터 삶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가슴에 품은 목적을 평생 간직하고 그것을 이루려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잠을 자고 눈을 뜨고 친구를 만나는 모든 삶의 행위가 미래의 무대를 준비하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처럼 참 부모님께서는 언제나 지금보다 더 넓은 세상을 꿈꾸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30년 전에 흑인 대통령이 나타날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아울러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는 모두 어렸을 때부터 삶의 목적이 분명했다고 하셨으며 그 꿈을 이루려 치열한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우리들에게 던지시는 질문,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 자서전 중에는 영광스럽게도 개인적인 이름을 직접 거론하신 부분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방금 읽어드린 이 꿈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도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왔죠? 그게 누구였나요? 바로 마틴 루터 킹 흑인 목사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인종차별주의에 항의하여 인권과 자유를 되찾기 위해 일생을 바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사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극에 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어느 날 버스 안에서 흑인 여성이 백인 남성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고 체포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주도하에 이를 항의하는 데모를 주도해서 결국은 미국 최고 연방법원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위헌 판결을 이끌어내었다고 합니다. 이 운동을 계기로 그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죠. 그러나 그는 그 이후 1968년 39세의 젊은 나이에 백인 우월주의자에게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암살당하기 전인 1963년도에 워싱턴 모니먼트 광장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대규모 군중 집회를 열었는데 그 집회에서 연설한 내용이 지금까지 전 인류의 가슴에 큰 감동을 선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연설의 요지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겐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노예의 자식들과 그 주인의 자식들이 형제로서 한 탁자에 둘러앉을 거란 꿈 말입니다. 흑인의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성품과 능력으로 평가될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을 꿉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흑인과 백인이 유대교와 이교도가 신교도와 구교도가 손에 손을 맞잡고 흑인의 영가를 노래할 날이 올 것입니다. 마침내 자유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 감동적인 연설 장면을 담은 4분짜리 동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I still have a dream. It is a dream deeply rooted in the American dream. I have a dream that one day
this nation will rise up and live out the true meaning of its creed.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the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I have a dream that one day, even the state of Mississippi, a stat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injustic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oppression, will be transformed into an oasis of freedom and justice. I have a dream that my 4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I have a dream today that one day down in Alabama, with its vicious racists, with its governor having his lips dripping with the words of interposition and nullification, one day right there in Alabama, little black boys and black girls will be able to join hands with little white boys and white girls as sisters and brothers. I have a dream today that one day every valley shall be exalted, and every hill and mountain shall be made low, the rough places will be made plain, and the crooked places will be made straight, and the glory of the Lord shall be revealed, and all flesh shall see it together. This is our hope. This is a faith that I go back to the South with. With this faith, we will be able to hew out of the mountain of despair a stone of hope. With this faith, we will be able to transform the jangling discords of our nation into a beautiful symphony of brotherhood. With this faith, we will be able to work together, to pray together, to struggle together, to go to jail together, to stand up for freedom together, knowing that we will be free one day. And this will be the day. This will be the day when all of God's children be able to sing with new meaning, my country tears of thee. Sweet land of liberty, of thee I sing. Land where my fathers died, land of the pilgrim's pride. From every mountainside, let freedom ring. And if America is to be a great nation, this must become true. And when we allow freedom ring, when we let it ring from every village and every hamlet, from every state and every city, we will be able to speed up that day when all of God's children, black men and white men, Jews and Gentiles, Protestants and Catholics, will be able to join hands and sing in the words of the old Negro spiritual, free at last, free at last. Thank God Almighty, we are free at last.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위해서 큰 박수를 한번 보내드릴까요? 정말 대단하지요. 같은 자리에서 30만 명이 운집한 우리 참 아버님의 워싱턴 모니먼트 대회를 연상케 하는 감동적인 영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꿈과 비전을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확실하게 갖고 있었고, 언젠가는 그 꿈이 반드시 실현될 날이 올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희망 메시지를 당당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비록 아직도 그 꿈이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내에 있어서는 정말 꿈 같은 변화가 찾아온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참 아버님 역시도 어릴 적부터 꿈꾸었던 그 꿈을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한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는 그 꿈이 16세 때 예수님을 만나 인류 구원의 천명을 받으면서 구체화되었고, 하나님의 애달픈 심정과 사정을 만나는 순간 오로지 하나님의 한을 해원성사시켜 드려야겠다는 더 큰 꿈과 목표를 세우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6번의 무관 옥고를 치르면서도 경찰의 악랄한 공문으로 피를 토하며 사경을 헤매어야 하는 견딜 수 없는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사랑하는 자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나긴 복귀 섭리의 길을 힘겹게 걸어 나오신 비통하신 하나님의 슬픔과 눈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니면 그 처절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위로할 자가 없고 하나님의 한 맺힌 사정을 헤어날 자가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죽음길을 가더라도 더 나아가서 지옥의 미창을 뚫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해방석방시켜 드릴 수만 있다면 목숨 하나 바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각오와 신념으로 일평생을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쫓같은 신념과 강철 같은 의지를 어느 누가 감히 꺾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런 참 부모님께서 이루시는 그 꿈을 상속받아서 참 어머님을 모시고 비전 2020의 승리, 남북통일과 인류 구원을 향한 중단 없는 전진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꿈이란 내가 일생 동안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겠다 하는 분명한 자기 인생의 방향성입니다. 따라서 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꿈꾸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꿈이 없다면 아무런 인생의 방향성도 없이 그저 물결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꿈은 자기 인생의 목표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꿈을 잃는 순간 그 목표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생의 방황이 시작되고 자칫 절망과 낭망으로 이어져서 삶을 포기한 채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도 나타나게 마련이죠. 꿈은 결코 청소년 시절이나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을 때까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가야 합니다. 늙어서도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의 건강 비결을 들어보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노인정에만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다고 하는 꿈을 접지 말고 틈나는 때로 쉬지 말고 꾸준히 운동을 하거나 등산을 하다 보면 늘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식구님들 중에 아마 시크릿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성공한 분들에게는 그들만의 성공의 법칙, 즉 비밀이 있는데 그것을 취재하여 밝혀놓은 다큐 형식의 영화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가족이 함께 아직 못 보신 분은 이 시크릿 영화를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사실 저의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 역시 성화학생 시절부터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원리 강사가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의대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나갔습니다. 처음 강의 연습을 할 때는 밤을 새워서라도 만족할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했고 판서나 PPT는 내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십 번을 고쳐서라도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대회에 나가서 여러 번 낙마를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화학생 전국총회와 성화청년의 본선대회에 나가서도 창피를 당한 경험을 거울 삼아서 더욱 열심히 노력한 끝에 드디어 5년 전에 문형진 세계회장님께서 주관하셨던 세계 지도자 원리 강의대회에서 1등을 했고 2년 전
참 어머님께서 직접 창간하셨던 전국 목회자 원리 강의대에서도 1등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제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의 기운과 천운이 점점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자고 나면 달려져 있을 새로운 세계가 성큼성큼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는 기분으로 새로운 마음과 결심을 가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기 발밑과 현실만 바라보면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당장 내외적으로 안고 있는 어려움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메시아 구세주 재림주로 오신 참 아버님께서 영계로 가셨기 때문에 비록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엄청난 영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지상에서도 그렇게 바쁘게 살다 가신 참 아버님께서 어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분명 한 때를 준비하고 계실 것이며 불언간 우리 앞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참 아버님의 자서전 가운데서 아버님의 일생을 가장 잘 묘사한 한 구절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자서전 몇 페이지에 나오는지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위의 압박에 밀려 꿈을 접는 사람이 아니라 고집불통 같은 의지로 꿈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